가장 귀한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의지하며 예배로 나아가오니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는 평화 맡긴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맡긴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맡긴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맡긴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아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들의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빼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이 시간 주의 얼굴의 광채를 구하며 올려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10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고도소 소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거두시리오 임마누엘 고도소서 소망의 주 만 백성 한 맘이고 이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거두시리오 임마누엘. 아멘. 성시기도 교동문 118번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예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어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한 주간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제 마음을 이끄시고 아버지께서 명하신 그 일들을 생각하게 하셨나이다. 주여, 견디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주하며 사는 그 날들이 많아지니 주여 내가 주를 기다린다 하나 오늘의 기쁘기만을 바라본 오실 주님을 더 소망하지 못하며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당신을 기다리나이다. 이 시간 임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시여 성령님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은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목자이니 너를 요셉과 같이 인도하리라. 나는 능력이 많으니 적들 앞에서 너를 구원하리라. 그러므로 너는 내 마음을 내게 맡기라. 나의 얼굴을 날마다 구하라.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28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 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셨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들어와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보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김종수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는 12월의 한가운데에서도 저희들의 심령을 따뜻한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한 해를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나온 한 해를 뒤돌아볼 때에 감사해야 할 일보다 원망했던 순간들이 더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는 당연히 여기고 작은 불편에도 쉽게 낙심했던 우리들의 연약함을 이 시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기도를 미루고 피곤하다는 이유로 말씀을 소홀히 여겼던 저희들의 어리석은 모습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해의 끝자락에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회개의 기도 가운데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교만을 내려놓고 믿음의 본질로 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들의 삶을 통해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올 한 해도 늘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크고 작은 사고와 질병 가운데서도 지켜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가정마다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눈물의 기도를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도 수많은 위험에서 지켜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필요한 부분을 알고 계시는 주님, 특별히 여수회당교회 모든 성도들이 가정 위에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소망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가족 간의 갈등, 건강 문제, 취업과 학업 등 힘겨워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부어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수회당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올 한 해도 저희 교회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의 위로를 얻고 말씀이 선포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진리에 바로 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모든 사역 위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 들고 세우신 담임 목사님 위에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며 이 시간 선포되는 모든 말씀이 능력이 있게 하여 주셔서 성도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옵소서. 내조로 도우시는 사모님과 자녀들 위에도 복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고 학업 중인 자녀에게는 총명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서 도움을 주는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한없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들의 수고가 더해질 때마다 축복도 더하여 주옵소서. 한평생 말씀 전파가 사명인 줄 알고 재단을 지키며 헌신하였던 원로 목사님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내조로 도우셨던 사모님에게도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성도들과 함께 정담을 나누며 오랫도록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들을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성은 남성은 아시죠? 여러분들께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보라 그날이 곧 다가오리라. 생명의 주 예수 영광 중에 오실라. 내가 그것을 곧 보게 되리니 영원한 집으로 인도하시리라. 함께 할까요? 그날이 곧 다가오리라. 생명의 주 예수 영광 중에 오실라. 내가 영원한 집으로 열리게 되리. 주여 어서 오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릴까요? 몇 번 부르니까 좀 남다르시죠? 곡이 이해가 되시고 뭔가 울림이 있는 것 같고,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는 것이 어떤 마음인가. 대림절 넷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촛불을 밝혀야 할 시간인데요. 네. 오늘의 주인공은
누구냐면 손을 있어야 되는데 손을 안 보이길래 네. 예정이 나오세요. 이쪽. 예정이 크니까. 네 번째 불이 밝혀졌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린다는 것이 무엇일까? 본문에서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본문 21절에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구세주의 오심을 기다린다는 것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죄를 용서받아서 자유롭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죄를 용서받는 것, 자유롭게 된다는 것을 사람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대림절 첫째 주부터 오늘 넷째 주까지 켜고 있는 촛불의 색깔의 의미로 알 수 있는 겁니다. 첫째 주는 보라색, 소망입니다. 어둠 속에 오시는 빛이죠. 둘째 주는 연한 보라색, 평화입니다. 혼란한 세상 가운데 평화를 주시는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셋째 주는 분홍색, 기쁨입니다. 어둠과 혼란 가운데 빛과 평화이신 예수님이 더욱 가까이 왔음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오늘 넷째 주는 하얀색, 사랑입니다. 사랑이 식어지다 못해 차가워진 이 땅에 뜨거운 사랑의 본보기가 되어주신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의 사랑이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유다 땅에 메시아를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그 예언은 메시아가 처녀가 잉태한 배에서 날 것이며 이름은 임마누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사야의 메시아 예언은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사야 선지자는 자신이 살았을 때 이 예언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여기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으로 예언의 효력이 다하기 전에 메시아의 났음을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이사야 선지자가 죽은 후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절에도 메시아는 오지 않았고, 포로기 70년 동안에도 메시아는 오지 않았으며, 페르시아가 무너지는 동안에도, 그리고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는 전혀 다른 세상이 되었음에도 여전히 메시아는 오고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과연 주님께서는 다시 오실까요? 물론 선지자 그룹이 여전히 활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강력하지는 못했더라도 백성 가운데 메시아의 사상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던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하나님의 약속의 예언인 메시아 사상이 지금도 유다 사회에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할지라도 오랜 세월 동안 예언의 영향력은 많이 약화되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여호와와 유다가 메시아 사상을 통해 연결되어 있었는데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이 연결 관계에서 이탈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더라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본문 19절과 20절입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여러분,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분명 다윗 왕의 자손입니다. 그렇다면 조상들로부터 전해져 내려온 메시아 사상이 다른 집보다 훨씬 더 강조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다윗 가문에서 메시아가 날 것을 생각하지도 기대하지도 못했다는 것은 그가 메시아 사상과는 상관없이 살고 있었다는 말이 됩니다. 다윗 왕의 가문이 이 정도라면 과연 다른 백성들이야 말할 것이 무엇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나시기 전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호와를 예배하는 유다 땅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유대인으로 살았을 뿐인 겁니다. 그러므로 구세주의 나심은 예수님 이전까지 외로이 목 놓아 부르짖었던 선지자들의 그 말과 행동이 거짓이 아니라 사실이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의 삶이 사실이었다는 것을 증명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그 당시에 그들이 하나님과 왕, 하나님과 귀족, 그리고 하나님과 백성을 연결시켜주는 통로로서의 역할을 그들이 제대로 하였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오늘 우리 믿는 자들이 구세주의 나심을 소망하고 또한 구세주의 나심을 전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과 이웃을 연결시키는 통로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임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는 주신 말씀을 통해 주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에게 어떻게 하면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지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여러분, 말씀을 살펴보기 앞서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 모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라는 것의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성경이 기록되어졌고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24절과 25절입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요셉이 아내 마리아와 동침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기에는 큰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 성령을 회방하지 않고 아내 마리아의 처녀성을 지켜주기 위해서입니다. 이사야 7장 13절입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 늘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도 선지자였고 모세도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다윗도 선지자와 같은 삶을 살았지요.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어떠한 말씀을 하셨을까요? 구약의 대선지서와 소선지서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단어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심판, 구원, 책망, 약속, 임마누엘, 죄, 비판, 환상, 파수꾼, 용기, 보호, 결혼, 다림줄, 희망, 교만, 정의, 자비, 겸손, 힘, 위로, 순종, 메시아, 온전함, 그리고 준비라는 단어들입니다. 선지자들은 이러한 단어를 중요하게 여겼고요. 백성들이 기억하도록 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단어들이 중요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 선지자들이 말한 이 단어들은 각 시대와 그 사회에서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는 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당시 나라와 그 사회가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도록 왕과 귀족들과 백성들에게 권면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앞서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선지자가 꿈꾸었던 공의와 정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9장 1절과 25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하나님께서는 홍수 후에 노아로부터 세상을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하지만 죄악도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노아로부터 다시 시작된 인류의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죄악도 그만큼 많아졌습니다. 세상에 죄악의 번성이 기록된 곳이 있는데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후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대화가 있습니다. 창세기 20장 10절과 11절입니다.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여러분,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고 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곳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시작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동정녀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남자의 씨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시작하시도록 하신 것입니다. 마치 태초에 아담으로 시작된 것처럼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어떤 영향도 받지 않고 시작하셔야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새 일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처녀 마리아와 같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새롭게 됨을 입을 수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통로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조건에 맞는 삶을 사는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요셉이 마리아와 동침하지 않는 이유는 사람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를 낳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2절과 3절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남아선호 사상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아들이라 함은 부모의 신앙과 과업을 잇는 장자를 뜻합니다. 창세기 5장 28절에서 32절입니다.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9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아담의 후손 중에 노아에게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조상들보다 훨씬 늦은 나이에 자식을 얻었다는 겁니다. 방금 읽었던 말씀만 보아도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았는데 노아는 500세가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 3명의 아들만 낳았습니다. 특이하지 않습니까? 노아가 결혼을 늦게 한 것인지 아니면 자식이 생기지 않은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창세기 6장 9절과 10절에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노아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인정받은 후에 아들을 낳았다는 사실입니다. 의로운 자로 인정을 받은 것은 동정녀 마리아와 같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조건에 만족한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아들 3명을 낳았다는 것은 의로운 믿음을 이어받을 장자, 완전한 숫자 3, 3명이 준비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꼭 아들이어야만 하는 것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을 성경에서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개념으로 분리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의로운 믿음의 조상 다윗의 가문에서 아들로 태어나셔야 했던 이유가 바로 영적인 일, 즉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예담교회와 모든 교우들께서는 육적인 일을 도모하는 삶이 아니라 영적인 일에 힘을 쓰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이어받아 바울같이 더 왕성하도록 힘쓰는 하나님의 장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의 가정에도 세상 부귀영화가 삶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는 것이 삶의 참된 목적인 줄 알아서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사는 믿음의 가장과 아들이 세워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요셉이 마리아와 동침하지 않은 이유는 낳은 아들이 온전히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갖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본문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네.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 스스로의 뜻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선지자들의 삶과 구세주의 나심의 목적은 여호와 하나님의 유다 백성들과 여전히 함께하고 계심을 믿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자신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로마서 5장 1절과 6절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자신이 사도로 부름을 받은 것처럼 오늘 이 말씀 앞에 있는 우리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이지요. 함께 큰 목소리로 외쳐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입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사람이 죄에서 용서받고 자유롭게 되었다는 증거는 내 삶에서 빛과 평화와 기쁨과 사랑을 소유하고 있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빛과 평화와 기쁨과 사랑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것을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누구를 위해 사용합니까? 먼저 나를 위해 사용할 겁니다. 그 다음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사용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더 멀리 나아가서 이웃을 위하여 사용하고 알지 못하는 이들을 위하여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한 사용하게 될 겁니다. 왜 제가 사용하게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까? 왜냐하면 이 빛과 평화와 기쁨과 사랑 네 가지의 속성은 가만히 멈추어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빛은 뻗어나가려고 합니다. 평화는 강물처럼 흐르려고 합니다. 기쁨은 미소와 같이 피어나려고 하죠. 사랑은 뜨거워서 열기를 뿜어냅니다. 그러니 어떻게 감추고 살겠습니까? 빛을 소유하고 평화를 소유하고 기쁨을 소유하고 사랑을 소유한 사람들은 그렇게 퍼뜨리면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노아의 세 아들은 100년 동안 아버지와 함께 배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의 조롱과 핍박 때문에 의심이 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홍수가 터졌을 때 노아의 아들들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난 100년 동안 우리와 함께 계셨구나. 그러므로 주님을 위한다는 것은 하늘로 올라가신 주님께서 그의 영으로 여전히 이 땅에 함께하고 계심을 알게 하고 믿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담 공동체는 주님 없는 인생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임마누엘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교우들께서는 주님 없는 인생 곁으로 날마다 다가가야 할 것입니다. 그들에게 다가가서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그들 곁에서 살면서 그들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라는 말을 들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1장 7절입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증거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교회와 믿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와 우리 각자의 육신이 먼저 하나님과 동행하는 몸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매일의 모임과 개인의 시간이 성령의 감동으로 채워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와 우리 각자에게 속한 물질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전부 드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것으로만 은혜와 평강을 얻을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임마누엘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없는 이웃에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늘 증거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분명 선지자를 통해 선포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선포된 말씀은 기록되어 자손의 자손을 거쳐 전해지고 전해져서 오늘 우리 손에 선포된 말씀으로 있습니다. 하지만 오랜 세월 동안 기록된 말씀은 자손에게 두루마리와 책으로 전해졌을 뿐 기록된 말씀이 펼쳐지고 읽혀지고 들려지지 않는다면 과연 그 말씀이 효력이 있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말씀을 읽지도 듣지도 않는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아 예언은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처음부터 있지도 않았던 예언이 아닐까요? 오늘 우리가 입으로 얼마든지 믿는다 하더라도 말씀 듣기를 게을리하고 말씀 읽기에 열심을 내지 않는다면 과연 다시 오리라 약속하신 말씀이 무슨 영향력이 있을 것이며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대림절은 구세주의 오심을 단지 주일 하루, 그것도 예배 안에서 듣는 것이 전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일 예배 전과 후에는 예수님의 오심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말이겠죠.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성탄 행사 준비하는 것이 구세주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냐고 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성탄 행사 준비하시면서 모일 때마다 말씀을 읽으셨는지, 기도를 하셨는지 말입니다. 또한 모든 순서가 형제와 자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끼칠 수 있기를 기대하셨는지,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하시길 소망하였는지 말입니다.
요셉은 좋은 사람이었고 다윗 왕의 자손이었지만 약속된 말씀을 붙들고 살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을 영적으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다행히 성령께서 깨우쳐 주셔서 순종할 수 있었지요. 로마서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하심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바울은 어떻습니까? 단순히 순종이 아니라 자신이 지금껏 배워왔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임을 깨닫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날이 더욱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이 더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씀과 기도의 삶을 충실히 하셔서 순결한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의 몸된 교회와 신앙의 유산이 믿음의 아들에게로 잘 전해질 수 있도록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내 옆에 그리고 앞에 뒤에 한번 살펴보십시오. 옆에, 앞에, 뒤에. 형제와 자매와 더불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관계를 이루면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당신은 살아계시며 우리와 늘 소통하기를 원하시며